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 주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 나를 지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의 하나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놓은 대로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의여이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의여이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의여이도다. 영광의 왕이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은혜만 송축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 안에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붙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엉덩이 심정을, 우리의 온갖 마음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영광을 나아가게 해주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아가는 외친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감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 눈을 내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잘 받아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찬송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믿음에 흔들리고 지칠지라도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주 앞에 호소하며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으로 인해서,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사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일들, 또 아버지 사랑하는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 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또 코로나가 더 창궐되어지고 또 새로운 또 질병이 나타나고 있사온데 하나님 주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국면이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이 놀랍게 자유롭게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야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운명의 갈림길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돌아보고 와라 라고 모세가 보냅니다. 그리고 40일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죠. 우리가 여기저기 잘 다니고 와서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 보고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시간적으로 보자면 400년 훨씬 전에 있었던 그 약속,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엄청난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이 약속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 때문에 그 약속을 취하지 못하는,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광야에 40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도 모습은 다르고 방향은 다르고 목표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약속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한 가나안 앞에서 정탐했던 그런 시간들이 모든 이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보낼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적용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길게 설명을 안 하겠어요. 왜?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이것을 오래전에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는 살면서 무슨 생각?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늘 머릿속에, 늘 마음속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동에 가본 분, 이스라엘 가본 분 몇 분 계시죠? 안 가봤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땅이 결코 좋은 땅은 아니라는 것을 세계인이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가 너 우리나라 땅만큼 해가지고 우리나라 땅 줄까, 저기 가나안 땅 줄까 하면 어느 땅을 택할 거예요? 한 명도 저 가나안 땅을 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나안보다는 바벨론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바벨론 땅이 훨씬 더 좋고,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땅이 가나안보다 훨씬 좋고, 애굽 땅과 바벨론 땅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역사 가운데서 문명의 발상지예요. 가장 융성했던 그런 문화를 이뤘던 그 땅이 바벨론 땅이고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가 안 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것도 그냥 엄청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막 바벨론에서 아브라함 불러내불지, 후손들은 애굽에서 불러내지,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탐꾼이 와가지고는 그 땅이 겁나 큰 놈들이 있고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좋은 땅 주면서, 애굽보다 훨씬 좋은 땅, 바벨론보다 훨씬 좋은 땅 주면서 믿음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훨씬 나쁜 땅 주면서 못 간다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벌 줘가지고 40년 동안 더 뺑뺑이 돌아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 개의 불만도 없어. 그냥 말씀대로 그래 이게 잘못이지, 그냥 믿고 들어가야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뭐요? 좋은 것 주면서 생색을 내면 다행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주신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것이 왜 약속의 땅이고 왜 복이 되는 그런 땅일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뭘 보는 것이에요? 뭘 기대할까요? 여러분, 그 땅이 좋은 것, 여러분 이유를 들어봐. 가나안 땅이 좋은 이유 뭐가 좋아요? 관계시설을 잘하면 그나마 채소가 잘 된다. 열심히 죽으라고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처럼 만들면 그래도 살만한 땅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요즘이야 그러냐면 과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전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유. 뭐냐면 그 땅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말하면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그 농사를 짓는 땅을 뭐라 그럽니까? 천수답이라고 해요. 천수답이라고. 천수답을 지은 사람들,
혹시 시골에서 있어요? 네. 집사님 해보시고 있더니 거기는 물을 끌어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늘만 보고 있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아따 농사가 좀 되겠구나, 좀 식물이 살겠네. 비가 안 오면은 계속 말라 비틀어져도 답이 없어요. 가나안 땅이 바로 그와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 제일 마지막 8일째 큰 성일에 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신라면서 물을 떠와가지고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많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장식이요. 초막절의 마지막 장식, 8일째 마지막 장식을 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비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돼. 비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먹을 것이 오직 하늘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딱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걸까? 우리 고민되잖아요. 좋은 땅이면 전부 우리 그리 가야 돼?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안 좋은 땅이에요. 걱정 없이 그냥 강물이 늘 흐르면서 끌어다 쓰면 좋은 땅이지. 이게 기름진 땅 아닙니까? 그런데 비만 보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너희의 생명이 내게 달려있다는 것을 너희가 언제든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너희의 이 삶 속에, 기억 속에, 이 믿음 속에 늘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시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삶의 자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 땅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네. 안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기름진 땅에서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육신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을 멸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는 자를 뭐라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아무리 너희가 풍부한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너희 영혼이 끝나면 더 필요 없는 것이야. 그런데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고 살지만 너의 영혼이 하나님 바라고 있다면 너희는 복된 거다. 하나님은 피부로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스라엘이 사울 시대에 왕을 구하죠. 왜? 늘 보니까 적과 싸워야 돼. 그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군대를 쫙 이끌고 가지고 땀을 확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보니까 막 제대로 군사들도 별로 없고 또 뭐 사사들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 일어났다 저 사람 일어났다가 이게 정확하게 뭔가를 딱 붙잡고 차고 나가는 사람, 우리를 이끌어낼 만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한가요? 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좋게 얘기하셨어요?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너희가 인간의 왕을 원하는구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공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땅이 아니다. 땅이 기름지냐 척박하냐 여기서 너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필요 모든 것은 어디서? 여호와께로부터 공급받는다. 이것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기 원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이지만 바벨론보다 애굽보다 훨씬 기름진 곳에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실패를 해버리죠. 뭐냐면 정탐을 하기는 잘했는데 그들 안에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우리가 정탐을 실패한 이유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정탐을 실패했던 이유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안타깝게 하나님이 진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내 삶에 진짜로 역사하는지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하는지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자라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이럴 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보고 나왔어요. 아니, 눈으로 보고 피부로 다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은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이 자라지 못했을까? 가나안의 그 성벽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장대한 그 키를 보면서 그들이 거기에 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왜 열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우리가 듣는 것처럼 옛날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시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뭐 했어? 경험한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느냐? 시간이 1년 좀 지났어요. 1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은 마땅히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그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안 것이에요. 그 속에서 똑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 똑같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똑같이 광야를 1년간 지나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런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우린 죽는다. 우리는 못 이겨. 그러면서 낙심해버립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과연 나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 들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근데 이것을 뭐요?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지 못했죠.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고민을 해야 돼. 이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 실험을 해야 돼. 왜 그럴까? 저들은 왜 그랬을까? 그럼 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어요? 아멘을 했으면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왜 그렇게 믿냐고 물어보면 뭐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야, 니게 둘이만 지금 들어갈 수 있다 그런다. 하나님 함께하면 증거를 대봐라. 뭐 때문에 그럴 수 있겠냐?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10명한테 물어봐가지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 우리 인도에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고민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단순히 성경 이야기로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이야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나의 믿음에 절대로 적용이 안 돼버린 거예요. 내 믿음이 안 돼버린 것이에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사건을 그들이 막 봤죠. 그 속에 살았으니까. 홍해를 건너온 것 어린아이까지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10명한테는 모든 백성한테는 뭐냐면 하나님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의 이야기.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홍해 가르고 왔지.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빠뜨려 버렸지. 그런데 지금 가나안은 그 적군과 그 성벽 지금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요. 홍해를 건너올 때는 지들이 한 거 뭐 있어 없어? 없어요. 10가지 재앙이라 지들이 하는 거 한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 말 제가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말이 뭔 말인지 감이 오신가요? 느낌이? 뭘 전하고 싶어 하는지. 아무리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것도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천지 지금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거 최고의 놀랄 노자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질서 속에서 천지를 만들어내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흙에서 만들어내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놀라운 이야기. 놀라냐고 물어봐야지 놀라운 건가? 이래. 그냥 이야기. 그런데 이 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어 안 들어? 그 정도의 마음이 막 들어요?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야. 나의 공급자가 되셔. 보호자가 되셔. 이게 얼마나 내게 든든한 배경이 되지냐 이거죠. 이스라엘처럼 그 백성들처럼 그것이 하나님만의 이야기야.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만들었습니까?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버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건 내가 싸우는 거, 내가 싸울 때 창조주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지? 홍해에 바로의 군대를 수상시켜버렸는데 그 바닷물을 갈라놓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적 앞에서 칼 들고 나오는데 지금 몸에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저놈을 내가 죽일 수 있을 건가 말 건가? 나보다 더 큰데 힘도 센데 몸에 상대가 안 되는 거인은 이 순간 홍해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가버려요? 없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돼버려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앞두기 전에 딱 한 번 싸웠어요. 누가 싸웠을까요?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민족?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아말렉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야 가서 쳐라 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이 지쳐 내려오면은 떨어지고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오면 이상하다고 손 붙잡아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아마 다른 사람 전쟁하고 돌아온 사람 알까 모를까요? 다 알겠죠. 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믿음을 얻어? 무슨 은혜를 받아? 그런 일이 있었어. 참 신기하네. 손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네. 뭐 이 정도예요? 그 백성들은 거기서 뭘 배웠냐고. 홍해를 건널 때 뭘 배웠을까요? 어떤 믿음이 그들 안에 자랐을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 승리가 그들 안에 어떻게 믿음을 자리했을까?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자리했다 그러면 가나안 앞에서 적을 두고 싸움을 할 때에 뭐가 발동을 해? 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발동하겠죠. 저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는데 뭔가 하지 않겠냐? 저 바로의 엄청난 바로의 군대에 비해서는 쟤네들은 세 발의 피지. 그 군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렸는데 이 군대 뭔 일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작동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1년 동안에 다 까먹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그날 아침에도 역시 그들은 뭘 먹고 왔어?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점심도 만나를 먹고 저녁도 만나를 먹을 거예요. 네. 이거 만나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한테 가가지고 너 오늘 아침 뭐 먹었냐? 만나 먹었는데 그거 누가 줬냐? 그럼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간이 일어나 보니까 있었어. 이럴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속에서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14장 3절을 봐보실래요?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단서가 있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찌해서 지금 그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여호와가 인도에 온다는 것을 그들도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그런데 그 여호와가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 보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인도는 하는데 거기까지 들어보내지 못해.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들을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홍해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혹시 그것을 모르는 분?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거죠. 그 믿음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아말렉과 싸운 것처럼 만나를 먹었냐 못 먹었냐 이런 것처럼 알고는 있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 파고들지 못하는 그 믿음, 영향을 잘 못 주고 있는 그 이야기.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이거 꽝이 되는 꽝이에요. 정말 연약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믿음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서 이제 쟁취해라 라고 주어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버리죠. 우리는 내 안에 어떻게 하면 똑같은 사건 속에서,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왜 12명 속에서 왜 2명과 12명이 왜 다른지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이유가 적게 나오신 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그 백성들이
정탐을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해가지고 40년 또 돌아가잖아요. 나머지 10명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 중에 2명만 살아나죠. 그리고 40년을 정탐을 해요. 정탐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계속 살아서 있는데 이들의 어떤 마음으로 살아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하냐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돌아서죠. 가나안 앞에서 돌아서 가지고 광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40년을 돕니다. 이럴 때에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뭐 했을 거예요?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겠죠. 그런데 잘못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때문에 뭐 했어? 그냥 40년을 광야에 돌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면 어떻게 됐을까? 광야를 그때 지나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랑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걔들 때문에 진짜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 진작에 들어갔을 건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이 2사람이 그런 마음 가운데 40년을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만일 그 마음에 보냈다면, 그 2사람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는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너무도 잘하는, 우리가 요셉을 보자고 봅시다. 요셉도 광야 같은 것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때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그런 마음에 묶여서 그들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까요? 이도 없죠. 그럴 일은 없죠. 그런 것처럼 광야와 같은 시간, 버려진 시간, 고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 2사람은 본인이 그랬던 남이 그랬던 상관없이 자기 주어진 삶, 그 환경 속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다시 정탐을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광야로 40년 뺑뺑이 도는 그 시간에도 이 2사람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이 2사람이 40년 동안 뭐 했을까?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제일 먼저는 10명을 원망할 것이요. 그놈들 때문에 하고 그렇게. 그리고 나서 백성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 얘기 듣고 그랬잖아, 막. 그러더니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야, 니가 때문에 우리 고생한다,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그런 환경, 이유야 상관없어.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 행하시지. 이 속에서도 합력과의 선언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40년을 지냅니다. 오히려 그 40년 속에서 그들은 뭐예요? 믿음 안에 더 견고해지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40년 후에 우리 여호수아 보면 나오죠.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그들 앞에, 백성들 앞에 마지막 유언을 하기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나와 우리 집은 누구를? 여호와만을 택하겠다. 너희들 선택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40년 광야에 돌아왔다고
완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서 후회 속에서 막 이 온 마음 막 힘든 속에서 분노 속에 살았다면 그가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전혀 불가능하죠. 또 한 사람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막 한수 더 뜨죠, 막. 자기가 스스로 와가지고 막 가만히 있어도 땅 줄 건데 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땅, 저 땅을 나한테 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주라. 나는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네. 어떻게 그런 믿음을 유지해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그 속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별개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뗄 수 없는 것이죠. 완전 한 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전투가 나의 전투가 아니에요. 가나안과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야.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싸움이 곧 나의 싸움이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게 같이 보면서 같이 느끼면서 같이 경험하면서 이 두 사람은 그것을 경험을 해요. 거기서 믿음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 뺑뺑이를 도는 순간에도 역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더 큰 은혜의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을 때까지 전투를 벌여요. 그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우리가 그 속에서 부활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길, 가장 좋은 자리예요. 광야가. 가나안 땅이. 세상으로는 가장 안 좋은 땅, 가장 고생스러운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제가 오늘 새벽 예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있다가 뭐 우연히 그 매스컴을 봤는데 거기서 어느 대학생이 혹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봤던데 그걸 대학생이 그 이제 불우한 가정에서 이제 자라왔는가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해놓고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꿈이 있었대. 뭐냐면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는 것인가? 그래서 이왕이면 죽기 전에 그거라도 해보고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정했어. 강원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강원도에서 경상도 내려가 전라도로 와가지고 서해안 쭉 타고 그러니까 전국을 이렇게 지도를 완전 끝으로 해안선 그쪽 가까이로 이동 통로가 있더라고요. 80여 리인가 정도 걸은 것 같아. 왔는데 그래 마지막 어디서 죽냐면 인천대교에서인가 거기서 죽는 것을 정해놓고 이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국 일주를 하면서 그 학생 대학생이 뭐 21인가 해. 젊은 애야.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산다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이 응어리와 그 뭐 쌓였던 거 아픔들과 상처들이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와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그러면서 결심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어딘가 올렸대요 이게 자기가. 내가 잠깐 읽어봤거든요. 한번 가서 보셔요. 다 기사에 떠 있을 거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학생이 20여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가정이 어렵지, 뭐 친구가 뭐 죽고 뭐 하고 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려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전국 일주 걸으면서 고생길이잖아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 험한 길인데, 일명 말하면 광야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조그만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차도 어떤 채워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지내는 거예요. 지내면서 마음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에요, 큰 것이.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친구가 그래.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걸 못 봤다 이거죠. 지금까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단지 안 보였던 것 뿐이었죠. 지금까지는 계속 고통스러운 것, 안 좋은 것, 비관적인 것, 삶 맛이 떨어지는 것만 경험하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죽어버려야지. 이랬는데, 그 80일 동안 고생하면서, 걸으면서 뭘 발견하냐면, 좋은 것도 많이 있구나. 이걸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적용시켜보자면,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수많은 백성들은 발견하지 못해. 홍해의 기적 같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도 저런 일이 있었어. 그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난리 구슬 쳤는데 그냥 그 이야기로 끝나져 버린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젊은 친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도 받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일이 있었어. 가다 보니까 차도 태워주네. 먹을 것도 좀 주기도 했네. 이 정도에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터넷 되게 와가지고 나 간다. 이러지 않겠어요. 마음에 안 파고든 것이에요. 여러분, 요거 갈림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내 속에 파고드느냐 이것이에요. 내 심장을. 여러분, 내 믿음에 흔적을 남길 수 있냐 이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 내가 성경에 무수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하나님 많은 역사, 많은 약속, 축복, 은혜, 이것이 정말 내 속에 믿음으로 다 하나씩 다 쌓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피부로 아는, 믿음으로 아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글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오늘 그가 놀라
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날 믿을 자 아무도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곳으로 금을 던져 인자에게 제 못한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입으로 금을 던져 인자에게는 제 못함 없는 말씀 의지.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고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며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안에 샘솟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형편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살아계신 말씀,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요 나의 사건들이요 나의 경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고백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과 힘든 여건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버지 나의 이야기 되고 나의 역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되고 있는지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자신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고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주의 어려운 난관들 속에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그런 민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운 난관이 있고 아버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상황을 놓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시며 나를 도우시고 끝까지 승리케 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약속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한 낙심 속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그 믿음 속에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일어나 주를 찬송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도전하며 나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지 지나온 이야기, 단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게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우리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중요한 상황이 가난한 땅 같고 어머니의 황망, 어머니의 척박한 그 광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아버지 메마른 땅에서 아버지의 영혼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아버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혹시라도 10명의 천상꾼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습득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믿는 든든한 믿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기적들이 나의 삶이 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이 아닌 아버지 그냥 고백들이 아닌 진정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속에서, 메마른 속에서 아버지 대적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와 함께 있고 여호와가 나를 약속의 땅에 들여버린다는 사실, 여호와가 내 삶을 주장하는 사실,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좌절, 더 이상 원망, 더 이상 아버지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움이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마을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을 솟는 것, 아버지의 생수의 근원 되는 것,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내게 세일을 행하실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진정한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 날지라도, 모든 일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하는 모든 식구들 진정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난관들, 아버지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버지 환경 때문에 넘어진 아버지 지쳐들지라도 이제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진정한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을 감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름으로 그를 감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해 내시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그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와 싸웠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홍해를 갈랐던 그분이 내 삶의 문제를 열어줄 것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주님, 물이 포도주가 되겠던 주님, 풍랑을 잠잠게 했던 그 주님, 그 놀라운 사건, 그 기적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처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들,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 온전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식구들 믿음에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아버지 광야 같은 속에서도 아버지 놀라운 고백과 믿음으로 여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평안한 밤, 또 복된 밤 되십시오.